오늘 수요예배 말씀인데요. 요즘에 성탄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성탄 예배도 있고 그런 쯤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님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당연히 천국에 계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계셨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딱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이렇게 십자가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또 반대편에 제가 사진 하나 붙였는데 뭐요? 천국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또 지금 이 2000년 전에 또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또 어마어마한 모습일 거 아니에요. 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 이렇게 가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기 전의 모습, 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그 예수님, 그 모습,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좀 더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데, 우리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 어떤 태도가 그게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지만이 더 이렇게 경외하게 되고요, 더 존중하게 되고, 더 경배하게 되고, 더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진짜 모습을 잠시 또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뭐 옛날에 죽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BC 보통 이제 2166년에 태어났다고 하고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어요? 175세. 175년을 살고 이렇게 죽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나의 때 지금 아브라함이 죽은 2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때 지금 왔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2000년 전에 봤지?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그 창세기 22장인가 보면 내 씨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죠. 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 아브라함 자손을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게 했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걸 보고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조상 아브라함 2000년 전의 사람 나의 때? 예수님의 때? 2000년 이후에 예수님을 봤다? 유대인들이 궁금한 거죠. 이 아브라함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네가 이제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봤다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나의 때를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둘이 만났겠네? 그럼 네가 아브라함이 본 거 맞아?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 어땠다?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현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말해요. 이거 지금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들을 때는 아브라함이 2000년에 태어나가지고 175세 살다가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을 그 존재케 하는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도대체 그럼 이 존재가 뭔 말인가? 누구라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이 도로 들어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이제 30대 공생을 해가지고 33살에 죽잖아요. 3년 공생에게 보통 3년 반 공생에 하고 죽는데 이 30대 초반이
2000년 전에 나의 이 믿음의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그 전에 있다고 말하니까 그럼 더 오래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지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믿지를 않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으면 예수님 사역 자체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 쏟아낸 그 수많은 말들은 다 진리예요. 근데 다 진리고 이것 말은 거짓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없었다는 건가? 근데 다른 말을 믿는데 이 말은 또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도대체 이 존재가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젊은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을까? 왜 그들이 믿지 못했을까? 그렇게 이제 이런 어떤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한번 또 풀어가 봅시다. 자, 우리 이제 말세에 나타나신 그 말씀 이렇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장 말씀이죠. 아직 표시가 안 되는데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나와요. 옛적에는 과거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전에 과거에 구약 성경 과거에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그래서 그게 쓰여진 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해서 그래서 그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이잖아요. 히브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 모든 날 뭐에 언제?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제 선지자를 안 보내.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직접 누구를?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날이 뭐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 전이거든요. 지금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은 바로 그때가 말세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뭔가요?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말세가 시작이 된 거죠. 왜?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어요. 구원과 구원 못 받은 게 주사위가 던져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2000년 전에 아들을 통하여 이제 아들이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쓰여진 게 사복음서. 그래서 이 아들을 뭐로 삼는다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 만유를 다 준다는 거예요. 상속해 준다. 유산을 남겨줘. 만유,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을 다 네 거야. 주인이 뭐요?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에게 만유를 상속자를 세우신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아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뭐 했다? 지으셨다. 아니 지금 아들한테 만물도 통해서 만물도 창조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준다는 거야? 만물도 다 누구한테 준다? 아들한테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은 도대체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뭔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창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주인처럼 돼 있는 이것을 이제 그 만물을 아들한테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상속으로 준다는 거예요. 만유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권세의 주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로 왔으니까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인간이 되셨으니까 인재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줬으니까 너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가 됐어요. 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자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중요해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주인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 모르냐 믿자 안 믿냐는 모든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천국과 지옥으로. 왜?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지? 하나님의 영광의 뭐라는 거요?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와, 이게 뭐지? 또 뭐라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믿네 안 믿네 또 약해 보여가지고 뭐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십자가에 뭐 채찍에도 맞고 뭐 피도 흘리고 뭐 배도 고파하는 것 같고 막 눈물도 흘리고 십자가에 목을 봤더니 진짜로 못이 들어가고 뭐 그렇게 막 너무 그 비참한 그런 인간인 것 같은데 근데 뭐가 그 하나님의 본체라고? 저분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히브리 지금 보통 이제 저자가 사도 바울이냐 다른 사람이냐 하는데 저는 이제 사도 바울로 보는 입장인데 사도 바울 이스라엘 민족한테 또 하나님 예수님은 니들이 죽였잖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니까 설명. 그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을 뿐만 상속자 받았죠. 만물을 뭐하고 붙드시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아들이 와가지고 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죄를 뭐한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뭐 하려고? 예수님 죄가 없어. 하나님도 죄가 없어. 도대체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왜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정결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삭신 사망을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죄 사함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는 사람이 만물을 창조하신 사람이 만유의 상속자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죄인들을 구원하겠다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가 바로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죄,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죽었지, 니들이 죽였지, 부활했어.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안 앉았다? 앉았다. 이게 이제 신약의 시대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서를 발해야 돼, 히브리서. 왜? 구약부터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히브리인들은 그 유대의 관점에서 잘 알 수 있죠. 그걸 설명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했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죄를 정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연결을 시켜봐야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예수님이니까 그 영광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근데 도대체 왜 우리하고 어떤 관계?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2000년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 잘 들어봐. 니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너희 죄가 정결케 되는 거야. 예수님 그것 때문에 왔다니까 이 세상에. 뭐 예수님인데 그런데 뭐 하나님이니까 뭐 이 땅에 계속 살 필요가 있어 없어. 그래서 그냥 승천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그 당시에는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예수님 말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사형이라고 해서 죽여버렸죠. 근데 다시 말해요. 진짜라니까 진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잠깐 되셔서 왜 우리 죄를 속죄하려고. 그래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그분.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 예수 진짜 하나님이라니까. 그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근데 죽인 존재가 너무 그 힘이 나약해 보였던 인간으로서 죽인 건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통곡하죠. 통곡. 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에요. 맞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좀 더 이렇게 만물의 창조주고 관련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시라. 아멘. 지금 골로새서에서 설명을 하는 것은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본체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만물의 으뜸, 모든 피조물을 먼저 만들었어.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창조됐다.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세기 1장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 그때 복수죠. 그때 보니까 알게 되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창조했다는 거. 그래서 2절에 가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조 사건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서 관여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신약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만물이 그에게서 뭐 해야 됐다? 창조됐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우리 구약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지만 구약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완벽하게 다 봤죠. 구약 역사를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왜?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함께하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도 다 보고 계셨으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게 있고 또 뭐 하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이 땅에 왕들이 있으니까 왕권이 있죠. 또 주권다, 주인 행세하는 그 주권들이 있죠. 그리고 뭐예요? 통치자들, 대통령들, 옛날에 뭐 황제, 뭐 이렇게 영주들, 또 이렇게 요즘에는 대통령들, 뭐 총리, 이것도 권세 힘이죠. 힘들.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누구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의 권세, 만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연 만물만, 우주 만물만 생각하고 어떤 이런 자연계, 태양계 이런 것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꽃, 뭐 동물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만물이라고 이렇게 세상 만물이라고 할 때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완벽하게 알죠. 근데 놀라운 표현을 해요. 이게 창조됐는데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는 맞죠. 근데 신약에서는 자꾸 같이 창조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다? 그를 위해서? 이 세상이 인간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다. 만물보다 먼저 계셔 안 계세요? 당연히 먼저 계시죠. 왜? 그분이 창조자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뭐 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뭘 잊어버리게 되면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뭘 자꾸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막 넘어가요? 그 영광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보좌로 넘어가요. 영광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면은 십자가 딱 선 거 떠올 수밖에 없죠. 왜? 그것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니까. 근데 저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뭐예요? 그 영광의 예수님, 정말 이 보좌에 계신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예수 믿지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외함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신가. 근데 그 위대한 분이 뭐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그는 몸인 뭐에? 교회. 예수님 믿는 자들의 이 공동체, 그 교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고요. 아니, 교회에 머리 안 돼도 상관없죠. 그런데도 하늘 영광 이미 찬란한데. 근데 인간이 돼가지고 성육시 돼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고 근본이죠. 근본. 모든 것의 시작죠. 하나님, 태초, 시작, 영원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 그 근본이죠. 시작점이죠. 인간의 근본, 세상의 근본, 만물의 근본. 근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뭐 하신 분? 나신 분. 뭐 하신 분이라는 거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만물에 뭐가 되는 거요? 으뜸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이죠? 모든 산자, 부활하는 자의 뭐요? 넘버. 그래서 부활에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요?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물의 창조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도 감산이고, 그 창조주죠, 창조주. 뭐죠? 구원자예요,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좀 더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만물의 창조주의 창조주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만물의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 예수님이 관여했을까 안 했을까요? 관여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생각, 깊이, 세포, 뭐 이런 이런 것들 다 자세히 알까요? 모를까요? 자세히 알아요. 아버지만큼.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주인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까요? 모를까요? 자세히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예수님 없이 된 게 없다니까요.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가 되셔요? 교회의 머리가 돼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 이게 바로 이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죽으셨으니까 또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이제 많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다 부활하죠.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부활해요.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든 천국의 부활이든 지옥의 부활이든 다 부활하죠. 다 부활시킵니다. 그 부활에 뭐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 그래서 만물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으뜸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존재는 다 부활하게 돼 있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 또 예수님이 으뜸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고 골로새에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맞는데 그 예수님의 근본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근본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다? 경외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도 하지만 그분은 또 교회의 뭐라는 거요? 머리 대신, 또 나의 머리 되시는 분이라는. 그래서 또 우리 인간적으로 좀 연결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뭐 이 땅에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고 그 영원히 찬양받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타락했고 이제 인간의 구원을 또 구원의 주가 되셔서 또 죽으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제 모든 믿는 자의, 또 믿지 않는 자도 뭐 죽어도 어차피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뭐 지옥 가든지 어쨌든 그 모든 생명의 첫 번째. 또 그렇게까지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서 인간으로서 인간이 성육신에서 인간이 되셨지만 또 거기에 부활의 또 첫 열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시고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까지. 그래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좀 인지를 해야 된대. 그러면 언제부터? 자, 창세 전부터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뭔 말이에요? 그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자연 만물이 창조되기 전 지구와 태양 이 타행계가 창세 전부터 그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창세 전에 존재해야지 아버지와 함께 누렸죠. 아버지는 창세 전에 있죠. 근데 아버지와 함께 누렸다는 거.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 판단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존재했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지금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인 거죠. 그 전에. 당연히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인간들이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또 왜 영화롭게 안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을 믿는 자겠죠.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넘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주신 자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게 주신 자, 나 있는 곳에 어디요? 부활 승천했죠. 천국에 또 그도와 함께 있어. 예수님 또 집 지면 내가 다시 올게. 재림해서 너희들 데려갈게.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천국에.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당연히 사랑했겠죠. 창조 전에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그 영광,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 그 은혜, 영화. 이제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그들도 내게 주신 자들도 뭐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게 하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신 그분이 이 말세 2000년 전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결국 우리한테 적용하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니까 또 믿는 자, 우리 인간들,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왜 오셨어요? 근데 그냥 이 천국에서 계속 영원히 창세도 창조하지 마시지. 근데 창조를 하셨어. 근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세상에 창조를 했는데 뭐 한 거예요?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럼 또 안 오시면 안 돼요? 근데 꼭 오셔야 돼.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지옥, 영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영원히 살죠. 하나님 영원히 살죠. 영으로부터의 구해요. 영원이 뭔데? 영벌, 지옥 영벌. 그래서 또 우리를 구원하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본다 안 본다? 나 있는 곳 천국에서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천국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천국에 뭐 예수님이 중앙에 예수님이 있고 막 천사들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죠. 천상에서 예수님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주더라고. 이 천국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을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뭐 하게 된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영광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오시지 하늘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오시는 것이지 2000년에 아기처럼 태어나가지고 응애하고 이런 식으로는 그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믿는 천국, 계시는 그 천국의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대단하다면 천국도 얼마나 대단한 곳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요? 뭘 경험하는 거요?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 이 세상 나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뭐 같아요? 천국 꼭 같아. 그러면서도 뭘 경험하고 지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별의별 그 어떤 죄악들, 악한 것들, 질병들, 뭐 나쁜 것들 많이 경험해요. 사고, 사건, 뭐 이렇게 상처, 아픔, 뭐 교통사고면 교통사고, 질병이면 질병. 그래서 악한 마이가 다른 이 세상에서 뭘 경험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뭐요? 그 힘든 것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마치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살기 힘든, 죽기까지 하겠어요. 자살까지 하겠어요. 이런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 병 들어가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경험해요. 이 세상에 누가 통치하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인간에게 뺏은 그 통치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걸 고생시킨 것을 하면서 네가 세상 나라 경험해봤지? 악한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경험해봤지? 이거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19장에 이 세상에 7년 대화환란 다 심판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다스리는 말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그 처절한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뭘 더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기대해라, 고대해라, 준비해라.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도 보고 누리게 될 그 날, 정말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는 알 수 없죠. 이런 거 그냥 배워서 가르쳐 주니까 알지. 그리고 뭐 이 정도 아는 거지 뭐 진짜 그 영광 우리가 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좋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만 해도 좋고 좋은데 천국에 가서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 상상 또 끝이 없는 영원한. 천국은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재미가 끝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재미가 끝이 없는, 행복이 끝이 없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 그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 예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다? 영원 전부터, 창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면 영생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꾸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나와 누구하고 자꾸 연결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천국 아버지와 자꾸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나를 사랑할 텐데 왜 사랑하지 않니? 그 말인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니들이 하나님 아버지 진짜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실 텐데 왜 사랑하지 않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야. 누가 보냈다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인간으로 왔어. 그래서 너희들 앞에 선 거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왜 맡겼어요?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땅에는 뭐요? 인간까지 다 포함해서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다 넘겼죠. 만유의 상속자가 예수님이 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또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까?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 이제 부활 승천한다 그 말인 것이죠.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서에서 구약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 예수님 말하는 거, 나 하나님께로 왔어.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제 십자가 못 박을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가지고 다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럼 내가 도대체 왜 왔지? 너 아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너 구약에서의 그 만나. 내가 하늘에서 난 떡이야. 왜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뭐 하게 하려고? 이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하고 예수님도 영생하는데 이제 같이 살려면 영생하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하면 돼요? 구원.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 하나님께로 왔다 왜 돌아가요? 그럼 또 돌아가 버려. 계속 있어야지. 다시 돌아가. 그럼 또 어떤 미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럼 구원이 뭔데요? 하나님도 영생하시고 예수님도 영생하시니까 이제 너희들도 영생을 해야지 우리가 같이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그래서 같이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뭘 버리고 오신 거예요? 뭘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늘 영광을 버리고. 딴 거 없어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왜 영생을 자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다. 그게 바로 그 에덴 동산은 깨져서 그래요. 깨져서. 그거를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 바로 뭐예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그 모습.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았던, 영원히 동행하면서 함께하며 살았던 그거. 그래서 영생을 주셔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통해서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가 있지?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국에 딱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영생의 느낌을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누리게 될 때 정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잠깐 태초라는 단어, 창조는 창조되는 그때, 그래도 태초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이 세상을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영원 계속 계시니까 창세 전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창조를 딱 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태초죠. 태초 창조가 세상에 창조가 딱 된 그때부터도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을 했었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 태초부터도 예수님은 항상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이제 그것까지 설명을 창조 전부터도 계셨고 창조한 다음 그부터도 쭉 계셨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와 이 세상과 우리 인간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창조 전부터 창세 이후부터 계속 태초의 말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 태초부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 그래 하나님으로서 창조에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면 창조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창조됐다.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고 자꾸 성경이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태초에 태초라는 말을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뭐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지 않습니까? 다 보았죠. 만져봤죠. 이야기 들어봤죠. 손으로 만져보고 악수도 하고 업어보기도 하고 뭐 서로 밥 먹기도 하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돼서 2000년에 나타났죠. 예,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인간의 몸 성육신. 근데 생명이 자꾸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영생. 우리가 보았고 증언해 너에게 전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성육신하셔 나타내신 바 된 이이다. 예수님.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에는 같은 요한이죠. 사도 요한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이제 뭐 했다? 알았다. 그 누구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더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 타락한 인간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냥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도 아니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뿐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뭐 이렇게 약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나약한 그런 예수님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뭐다? 창세 전부터 또 창세 이후부터 아니 태초부터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요 자연 만물 동식물 말고 또 이 세상의 왕권 주권 다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이 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이에요. 원래 예수님. 성경을 자꾸 여기저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지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정도로만 자꾸 하니까 삶이 안 바뀌죠. 삶이 어떻게 바뀌어? 예수님이 뭐예요? 나의 주관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이것을 도저히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 딱 마음의 중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근데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진짜 두려워할 게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리고 우리 구원자예요. 근데 진짜 두려워할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심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앞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요?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창조,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리고 세상이 창조됐으니까 이 자연 만물이 있고 인간이 존재하잖아요. 그 창조주라는 거예요. 또 자연 만물의 창조주. 그런데 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타락하다 보니까 이 인간으로서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신 또 성육신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에 계속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줬다는 거예요. 왜? 인간 되셨으니까. 하나님인데 인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맡기셨다고 하면서 예수님도 설명해요. 내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됨으로 말미암아서 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뭔 고난을? 심판하는 고난을 받았다.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누구 앞에 서게끔 돼 있다? 예수님 앞에 서게끔 돼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죠. 예수님 거 구원 받으라.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야기 선포했잖아요. 또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뭐예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믿는 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럼 도대체 왜 영생을 얻어야 돼? 안 얻으면 안 되나? 죽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주어졌잖아요. 죽은 이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전도서에서 말해요. 솔로몬이 전도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뭐한다? 심판하신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놓고는 신약에 와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다 주셨다? 예수님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자가 누구라고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분이 자기 자신의 삶을 뭐였기 때문에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 다 알아야죠. 하나님한테 바로 갈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한테 거쳐서 갈 수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어 예수님. 그래서 아들에게 생명을, 하나님에게 당연히 생명이 있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생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생명 먹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인간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중에 무슨 권세까지? 심판의 권세까지. 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죽은 사람들, 죽었잖아요. 지금 2000년,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뭐 할 때가 와요? 들을 때가 와요. 근데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뭐로?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르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건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부활하는데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부활은 한참 뒤에요. 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한참 뒤에. 근데 신자들은 그 전에 다 부활하죠. 뭐 언제 부활하는데? 이미 그 예수님이 그 7년 대화환란 전에 다 부활해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때 부활해. 그래서 신자들은 부활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거돼서 천국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언제요? 천년왕국, 예수님과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사탄이 이제 유황 불못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요? 이 불신자들의 심판이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 그때 다시 부활시킨다고 말하잖아요. 백보자 심판. 그때 심판한다. 근데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 이후에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부활로?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뭔 말이에요? 일단 사람들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나팔 소리가 났어. 예수님 공중에 계시고 뭐 불러요 안 보여요? 불러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순서상 죽은 자들이 뭐예요?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사는 자들도 변화되고 그래서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 끌어올려진다. 휴거된다고 돼 있잖아요. 정말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같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 차이가 있어요. 아니 천지 차이가 아니라 천년 차이가 있어요. 천년 차이. 정확히 말하면 그 숫자라면 천년 차이. 그래서 부활은 바로 뭐하고 연결돼요? 휴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휴거는 아주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휴거에 대해서. 신자는 부활과 휴거가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곳곳에서 거기 맥락에 맞게 대표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 전체를 읽어보면 좀 더 구체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 여기도 부활이에요. 예. 사람이라는 건 죽은 사람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뭐 당연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 소망 가져야 되고 죽은 사람이 부활 소망 가져야 되겠죠. 근데 산 사람은 뭐요? 휴거 소망 가졌나니까요. 우리 부활하진 않으니까 지금 살아 있으니까. 이 시대는 뭐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 다시 오실 그런 어떤 재림 소망을 지금 가질 때일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첫 번째 뭐다? 이 세상을 뭐 하신 자? 창조자. 창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다? 우리의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의 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번에게 생명을 다 주셨는데 그 생명에 대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권한을 가졌다? 심판권을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다시 딱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무서운 분인 거예요. 이게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랑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 예수 믿어도 삶에 대해서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사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되고 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선악간에 다 하나님께서 다 살피실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셔야 되고 어쨌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빨리 뭐예요? 구원받아야 되고 영생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영벌이니까 뭐예요? 백보자 심판 이렇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자세히 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지 않도록 더 열심히 빨리 또 늦지 않게 예수님을 뭐 해야 될 줄로 믿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 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모두가 다. 왜? 생명의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누구 앞에 선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인간 성육신하신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은 뭐요? 인간 예수님도 맞지만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정말 참되게 예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다 기쁘게 또 부활과 또 휴거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전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